네, 자였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으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 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들을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20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올해도 이렇게 월드캠프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서 우리 장관님들 또 교육자들 또 고위 공무원들 또 CLF 이름으로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또 학생들 또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월드 캠프를 가졌습니다.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우리가 이런 행사를 가졌는데 참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 치르고 이렇게 했지만 우리 마음에는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감사로 정말 주님이 행하신 은혜로 이렇게 어느 때보다도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가 캠프였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CLF를 이렇게 맡게 되면서 참 준비하는 이 과정에 또 마음을 쓰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 이 전 세계에서 목회자들이 한 900명 가까이 오시는 이분들을 우리가 먹고 자는 일도 크고 또 이분들을 프로그램을 해서 한국에 오셨는데 이분들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이 말씀 정말 또 주님의 은혜나 인도나 이런 부분들이 이분들의 마음에 같이 이렇게 임하게 되면 우리하고 똑같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같은 동력자가 되어서 전 세계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질 수 있는 이런 모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우리가 CLF는 성막을 주제로 해가지고 전시회도 가지고 강사 목사님 4분을 선정을 해서 이제 오전 B시간 우리 전체 모임을 갖기 전에 우리 목회자들만 4개 반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성막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성경에 나오는 크기대로 규격대로 그걸 이제 모형을 만들어서 전시회를 가지고 또 그걸 주제로 이제 성경 말씀을 듣고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 시간들을 너무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참 그래서 1주차라기보다도 같은 주지만 이제 그 한 주간 안에 이제 일월화수를 이제 부산 백스코에서 보내고 목금토 이제 오늘까지 대구에 있는 영남 이공대학에서 모임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는데 하여간 부산에서도 참 은혜롭고 감사했지만 대구에서도 모든 면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걸 볼 때 정말 감사했고
또 이제 우리는 피부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대구 그러면 별명이 데프리카라고 부르거든요. 대구 플러스 아프리카. 한국의 가장 더운 도시가 이 대구거든요. 대구는 분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부산은 그래도 바닷가라서 바람이라도 부는데 대구는 분지가 있어서 바람도 없는 곳이고 어느 도시보다도 막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견디기 힘든 곳이 대구인데 우리가 2달 전에 이렇게 장소를 계약하기 전에 둘러보러 갔을 때도 막 더워가지고 한낮에 땀이 피오듯이 하는데 야 이거 이 여름에 2달 뒤에는 이분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잘 지내실 수 있을라나. 근데 하나님이 참 감사한 게 항상 우리 염려 걱정이 쓸데없는 염려 걱정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날씨를 얼마나 시원하게 해주시는지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목사님들 일찍 일어나신 분들은 막 그 와서 산책도 하고 저도 일어나가지고 거기 또 조그마한 공원이 있어가지고 산책을 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복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마다 정말 제가 참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인사를 많이 받았는지 저도 제가 이제 성막에 법궤하고 향단을 맡게 되면서 우리 목사님 성막 책을 이제 제가 여러 차례 읽고 또 읽고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말씀 안으로 예수님의 은혜 안으로 이끌어 주셔가지고 제가 캠프를 하고 일을 한 게 아니고 몸은 좀 피곤하고 좀 고단했지만 마음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기쁨 안에서 주님의 감사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치를 수가 있었고 그리고 뭐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왔는데도 정말 별다른 사고 없이 우리가 이런 큰 행사를 치를 수 있었다는 것만 해도 기적 같은 일이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성경은 만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들이 이제 양식이 없으므로 모세를 원망하고 막 그랬습니다. 사실 이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거기는 뭐 과일이 있지도 않고 물도 없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걸로는 뭐 며칠 먹고 나면은 다 양식이 떨어져서 살아갈 수 없는 곳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로 인도하셨거든. 광야는 사람이 살기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곳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오늘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전에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의 종살이를 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고 또 자기들의 노력으로 자기들의 수고로 자기들이 애쓰고 일을 해서 이제 먹고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광야로 이끌어내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주시는 물로 그래서 그들이 광야 40년을 걸었지만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지 아니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애굽에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가 좋았다.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바로 밑에 종살이는 해도 배는 고프지 않았다. 배불리 먹고 잘 지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서리가 이제 내려서 마르고 난 다음에 보니까 성경에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그랬어요. 이 사람도 그걸 이제 생전 처음 보는 것이다 보니까 이게 뭐지?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름이 만나가 된 거예요. 그 만나의 뜻은 뭐냐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뭐다냐? 네? 뭐다냐? 경상도 말로 이게 뭐고? 충청도서는 뭐라 그래요? 이게 뭐여? 그래요? 무엇이여? 그럽니까? 그래서 이제 만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이제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뭐 굽기도 하고 뭐 삶기도 하고 볶기도 하고 이제 그걸 먹고 하루하루 광야를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성경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은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심하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시느냐 하면은 우리 육신은 이제 떡을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밥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 육체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흙에서 나오는 것들을 먹어야만 이 육체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먹는 밥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과일도 결국은 땅에서 나온 나무의 열매, 그 다음에 고기 종류도 결국은 땅에서 나온 짐승이 풀을 먹어서 그걸 잡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먹는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이 만나는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만나는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 육체의 양식이라면 우리 영혼의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이다. 제가 이제 성막을 쭉 이렇게 다시금 책을 읽으면서 쭉 묵상을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막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그리고 그 기구 하나하나를 통해서 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 계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과 가까워지면은 우리가 문제로 삼고
생각하고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모든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형편적인 생각을 다 벗어나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닥치는 모든 일들, 모든 형편들,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복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성막은 이제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이제 북쪽에 떡상이 있고 남쪽에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 앞에 가까이 이제 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휘장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그 안에 이제 법궤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이제 성막을 이제 그걸 칠 때 문은 방향이 동쪽이에요, 동쪽. 그럼 동쪽에서 이제 서쪽으로 가면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남쪽에 등대가 있고 북쪽에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향단 이제 서쪽으로 가면은 서쪽 가장 끝에 바로 법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들은 동쪽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며 이 새로운 해에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2016년 12월 31일 날 제가 이제 뉴질랜드에서 피지를 거쳐서 키리바시라고 하는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로 이제 집회를 하러 가게 됐어요. CLF도 하고 가게 됐는데 제가 피지 가는 비행기를 타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 비행기를 타면은 어디에 관심이 이렇게 가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탈까?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적게 탈수록 편한 거예요. 물론 항공사는 싫어하겠지만 사람이 많이 타면은 비행기 좌석이 이코노스이 좁고 빡빡하기 때문에 비행기 타는 게 소원이라고 하는 분은 여기서 비행기 한번 타고 저기 저 브라질까지 한번 남미까지 한번 갔다 오면은 다시는 그 소리를 안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좁은 데 앉아가지고 한 30시간 비행기 타고 나면은 정내미가 뚝 떨어져요. 근데 옆에 사람이 없으면은 널널하고 화장실 가는 것도 자유롭고 일어서는 것도 자유롭고 이 연말에 사람들 별로 없겠다. 이 연말에 누가 돌아다니겠냐? 나같이 할 일 없는 사람 말고 누가 있겠냐? 그런데 그 비행기에 사람들이 꽉 차는 거예요. 이 사람들 뭐 하느라고 이 연말에 이렇게 바쁘게 가지? 그래서 제가 이제 승무원 아가씨한테 물었어요. 웬 사람이 이렇게 많느냐고 물어보니까 전부 새해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려고 동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르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호주, 뉴질랜드로 가는 거예요. 왜? 새해에 떠오르는 그 태양을 맞이하려고. 세상에
1년에 새로 떠오르는 그 태양을 가장 먼저 가까이서 보려고 태양이 그쪽에서 떠오르거든요. 그 기리바시 이쪽 쪽에서 이제 떠오르거든요. 근데 뭐 따지고 보면 그까지 우리가 돈이 없어 못 가서 그렇지. 항상 새해 되면은 어디로 많이 갑니까? 동해안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죠? 정동진부터 시작해가지고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새해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서쪽은 이제 해가 지는 곳이거든요. 그래, 하루의 모든 일과가 좋든 싫든 다 끝이 나고 해가 지는 곳이 서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가까이 되려면은 동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서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별로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영어로 말씀드릴까요? 세계대회 하느라고? 아니면 중국말로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하나님하고 만나려면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서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저 태안이나 당진이나 저 군산이나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디에 기대를 가지고 사느냐 하면은 어릴 때는 부모님에게 기대를 가져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부모님에게 기대를 가지고 살아보니까 제가 좀 눈이 밝았어요. 아, 우리 집에는 별로 기대와 소망이 없구나.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기대를 두느냐 하면은 자기 자신에게서 기대와 소망을 찾는 거예요. 부모님에게는 내가 뭐 이렇게 기대할 만하거나 바라거나 그걸 내가 바랄 만한 것들이 없지만 내 자신에게 뭔가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뛰어난 것이 있고 아름다운 것이 있고 귀한 것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느냐 하면은 그 인간의 기대와 소망을 끊으시는 분이다. 그래, 사람들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문제 속에 들어가고 어려움 속에 들어가 보고 부족함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여러분 육체를 가진 인간이 원하는 것들은 다 신령한 영적인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고 형편적이고 인간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썩어질 세계에 속한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인간의 기대와 소망을 끊으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것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씻는 것도 예수님의 피밖에 없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소망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기대를 두고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서 소망을 찾고 형편에서 소망을 찾다가
거기서 소망이 끊어지게 되면 마음에 절망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인간의 기대와 소망을 끊으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소망으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를 사함받고 거듭났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는 오랜 동안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 주님을 잘 섬겨야 될 것 같고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될 것 같고 또 사역자가 돼가지고 내가 사역을 잘 하려면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 될 것 같고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내가 설교를 잘하고 전도를 잘하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저는 내가 그래야 은혜를 입는 거고 주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할 줄로 생각을 했은 건데 여러분 그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여전히 내 자신에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기대와 소망을 끊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도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10년이 가도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20년이 가도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월 동안에 이제 아브라함도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도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 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사라가 웃었어요. 아브라함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아이고 하나님 이 나이에 무슨 아들입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소망이 끊어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진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형편을 보고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아들이 바뀌기를 바라고 남편이 좀 변화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걸 들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그 바라는 것이 참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자식에게 기대를 두고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서 소망을 찾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의 기대와 소망을 끊으시는 분이다. 참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실 수 있지. 어떤 인간도 어떤 사람도 어떤 형편도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이 될 수가 없는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좋은 형편을 찾고 남편이 정말 좋아지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자식들이 정말 좋은 사람으로 좋은 모양으로 교회 안에서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아이고 은혜를 못 입는가 보다, 나는 하나님이 안 도우시는가 보다, 역사를 안 하시는가 보다. 그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영식 목사님이 지금 우리 예산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이탈리아에서 선교하실 때, 로마에서 선교하실 때 제가 집회를 갔었거든요. 그 가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막 단기를 받아가지고, 단기 선교사를 받아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식빵을 막 재놓고, 그 다음에 잼을 하나 갖다 놓고, 그걸 이제 칼로 발라가지고 이제 먹는데, 이 눈치 없는 단기 선교사가 그 잼을 얇게 발라가지고 이걸 한 달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바르는 둥 마는 둥 자기는 그렇게 먹는데, 이 눈치 없는 단기 선교사가 잼을 듬뿍 칠하니까 속에서 막 얼마나 미운 마음이 올라오는지. 아이고 저게 눈치도 없어가지고 이거 돈도 없는데 그냥 뭐 잼이 하늘에 떨어지는 줄 아나. 그 복음을 전해도 구원을 안 받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갔는데 저한테 막 이제 어려움을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탈리아에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로마에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복음을 전해도 구원을 안 받아요. 연결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가 제대로 안 세워져요. 제가 뭐라고 교제를 했느냐 하면,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을 하고 계신다. 예? 앞만 봐도 하나님 일 안 하시는데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십니까? 선교사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계신다. 자신에게 기대를 두고 소망을 두는 그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디에 법궤가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면 서쪽에 있어요. 서쪽. 서쪽은 이제 하루 해가 다 저물어서 인생으로 말하자면 이제 황혼이에요. 황혼. 끝이에요. 그 하루 동안 뭐 이런 일 해야지 저런 일 해야지 이런 계획 저런 계획 이런 뜻 저런 뜻 이제 다 날이 저물면 끝이 나고 잠자리로 들어가는 것처럼 인간의 기대와 소망이 끊어지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려고. 그 하나님은 저에게도 그 내가 보고 듣고 깨닫고 이 선교 안에 있으면서 보고 듣고 깨닫고 저도 은혜 입은 것도 많고, 그 제가 수성이라는 교회를 갔었는데 이번에 대구 이제 거기가 이제 수성학 갔고, 저는 1977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 때 복음을 듣고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수성에 가니까 저보다 한 해 먼저 구원받은 자매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전에 옛날에는 막 이제 수양회 때도 만나고 뭐 사람 많지 않고 전국 다 모여봤자 뭐 교회 3군데 100명도 안 되던 시절이니까 옛날부터 잘 아는 자매님이에요.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이제 목사님, 우리는 사역자 바뀌어도 우리 눈도 깜짝 안 해요. 이제 잘 가세요 하고 끝이에요. 우리 이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어요. 제가 웃으면서 자매님, 저는 자매님보다 하나 더 겪은 게 있습니다. 뭔데요? 저는 산전, 수전, 공중전, 수중전까지 겪었습니다. 예. 사람들은 뭔가를 이렇게 오래 해오면 세상은 도사가 된다 그래요. 도사가 익숙해지면은 그걸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신앙도 이제 그런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것으로, 내가 깨달은 것으로, 내가 본 것으로, 내가 은혜 입은 것으로 신앙을 하기를 원치를 않으신 거예요. 왜요? 그거는 자기에게 기대를 두고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야곱에게도,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 능력을 보고 믿음을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하고, 누가복음 5장에서는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했을 때 2배가 가득할 정도로.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자기는 굉장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고 믿음 있는 사람인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면 나도 그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옥을 가면 나도 감옥을 가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이 순교를 하시면 나도 순교를 해야 되겠다. 베드로는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정작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그 말씀이 마음에 받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믿는 사람, 자기 자신에게 기대를 두고 있는 사람은 자기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보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베드로 자신에 대한 인간의 기대와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베드로는 절망했지만 예수님은 절망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실망했지 예수님은 실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이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소망이 되어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시험 들어서 넘어져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저도 똑같이 내 자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다 끊어주시니까 이제 뭘 하든지 예수님만이 소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이 들어가고 신앙을 하면 할수록 이 신앙만큼 은혜롭고 신앙만큼 복되고 신앙만큼 기쁘고 신앙만큼 감사한 것은 이 세상 어디도 없어요. 어디도 없어요. 그래 이번에도 이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런 형편 저런 형편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이 시시각각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도 전에는 그 문제가 크고 그 형편이 크고 그 일들이 크고 그랬는데 예수님 안에서는 어떤 것도 아무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도 어려움이 아니고 형편도 형편이 아니고 예수님이 소망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예수님 곁에 예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어려울 게 없고 힘들 게 없고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복이신 거예요. 그분 자체가 소망이시고 그분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면 우리 모든 삶이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거는 소망이다. 어떤 절망이 찾아와도 예수님은 소망이다. 어떤 낙심이 찾아와도 예수님이 소망이다. 그 사탄은 우리 마음에 낙심을 잘 갖다 줘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저 자신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실망 속에 자주 빠지는 사람이더라고요. 낙심 속에 자주 빠지는 거예요. 뭐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실망하고 뭐 조금만 일이 안 되면 낙심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사역 초창기에 복음을 전하면서도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바로 복음 전해놓고 돌아서 가지고 왜 구원 안 받지? 왜 역사가 안 일어나지? 왜 열매가 안 나타나지? 또 기도해놓고 금방 형편이 안 바뀌어 응답이 안 오고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야 정말 내가 구원을 받지 않고 예수님이 안에서 살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살지 않았더라면 저는 늘 실망과 함께 살아갔겠더라고요. 내 마음이 늘 낙심하며 살아갔겠더라고요. 좌절하며 살아갔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술 먹는 사람을 보면 이해가 가요. 저 사람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마음에 위로받고 그 세상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살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런 일도 닥쳐오고 저런 일도 닥쳐오는데 세상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술, 담배 말고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어릴 때 이렇게 쭉 기억 더듬어 보면 우리 삼촌도 알코올 중독자였고 우리 아버지도 술을 좋아하시고 할아버지도 술을 좋아하시고 특히 우리 당수
술 없으면 못 사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그 인생을 사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농촌의 가난한 가운데 얼마나 고단한데 그 마음에 위로를 줄 수 있는 게 그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아니면 담배 피워요. 담배. 근데 하나님은 저를 예수님 안으로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만이 소망이신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인간의 기대와 소망을 끊으셨는데 그때마다 마귀는 제 마음속에 낙심을 주는 거예요. 절망을 주는 거예요.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예수님만이 소망이 되시는구나. 그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하나하나 이제 살아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어떤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려움, 큰 문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 모든 일의 소망이 되신 거예요. 어떤 문제, 어떤 형편, 어떤 일들도 다 예수님 안에서는 소망이다, 평안이다, 기쁨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아까 앞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제 이 만나 하늘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래 이걸 이제 먹어야 힘을 얻고 그 광야의 힘든 길을 그들이 살아갈 수가 이제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양식은 우리가 밥을 먹고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의 양식은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거듭나고 난 이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일들, 만나는 형편들, 문제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느냐 하면 밥을 먹고 힘을 얻어서 그걸 이겨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양식이 되어 주셔서 그걸 먹어야 우리가 모든 걸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애를 썼습니다. 기도하고 매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은혜를 못 입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문제 해결하시기 전에 먼저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앞에서, 그 형편 앞에서, 그 일들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게 되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양식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광야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양식이 되어줬던 것처럼 내 마음의 양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왜 우리가 어려움을 못 이기느냐 하면 하늘 양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양식을 먹으면, 만나를 먹으면 광야의 그 생활을 다 이겨내고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둬야 되는데 그걸 성경은 먹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암 환자들이 제일 고통스러운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입맛이 없다 하더라고요. 사람이 입맛이 떨어지면 모래알 씹는 것마도 못하다는 거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은 음식을 먹을 때 행복을 느끼도록 입맛이. 근데 건강이 나빠지고 병이 들면은 첫째 입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캔사스시티에 있는 그 김윤옥 자매님도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절망 속에 있는데 목사님이 하고 통화가 돼가지고 목사님이 전화를 통해가지고 국제 전화를 통해서 자매님,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어떤 병에 걸렸던지 다 고쳐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그냥 지나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자매님 마음에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어떤 병든 자도 다 고치셨다면, 어떤 병든 자도 그냥 지나치신 적이 없으신 예수님이시라면 내 이 병도 지나치시지 않겠구나, 내 이 병도 고치시겠구나, 그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그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병과의 싸움이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데, 어느 날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죠. 목사님, 이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왜요? 양식이 없습니까? 아니, 양식은 있는데 아니, 양식이 있는데 왜 못 먹어요? 입맛이 전혀 없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느냐 하면, 자매님, 건강한 사람도 살다 보면 입맛이 없을 때가 있고 나도 입맛이 떨어질 때가 있는데 무슨 몸이 안 좋은 사람이 음식을 맛으로 먹으려고 합니까? 예? 디젤 자동차에 디젤 연료 넣으면 디젤 자동차가 가고 휘발유 자동차에 휘발유 넣으면 휘발유 자동차가 가는 것처럼, 예? 무슨 그게 맛이 있어서 먹느냐? 살려면 먹어야 살지, 살려고 먹는 거지. 그때 자매님, 그렇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걸어다니면서 비스켓을 여기도 놓고 빵도 여기 한 조각 놓고 저기도 한 조각 놓고 계속 먹었다는 거죠. 그래, 암 환자들이 이제 점점 음식을 못 먹고 이제 점점, 요즘은 뭐 많이 이제 약이 좋아지고 또 항암 치료도 옛날보다 많이 발전했지만 예전에 보면 대부분 암 환자들은 바짝 말라 있어요. 왜요? 먹지를 못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 우리 영혼이, 우리 심령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도 이기지도 못하고 무거운 물건을 들 수도 없고 힘든 일을 할 수도 없고 다 할 수 없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먹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먹는 데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하는 그 병이 제일 큰 병이에요. 제일 큰 병.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어떤 형편이 닥쳐와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그 떡을 먹는 사람은 예수님이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찬송가에도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래서 힘이요. 왜 마음에 힘이 없습니까? 어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예수님이 힘이 되어주시면 내가 가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10배, 100배, 500배 더 힘든 것도 예수님으로 하면 다 이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주시는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이번에 CLF를 하면서도 뭐든지 처음으로 맡아가지고 하게 되면 부담이 찾아오고 압박이 찾아오고 많은 형편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CLF를 하면서 그 성막을 이제 4사람을 강사로 뽑아가지고 강사로 하라 그러는데 저는 이 일도 처음 하는데다 돌아봐야 된다가 일도 많은데 내가 강사 다른 분을 이제 4명을 뽑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래도 이 목사님이 CLF 맡았는데 이 목사님도 그 하나 맡아야 안 되느냐고 맡아서 말씀 좀 전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거 뭐 난 못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선교에서 배운 거는 이제 아니오가 없고 예만 있는 걸 배웠잖아요. 그래 배워가지고 제가 뭐 준비하고 챙기랴 또 말씀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그 법궤의 그 말씀이 법궤에 있는 그 은혜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드캠프가 마음에서 힘들 게 없는 거예요.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오신 1000여 명에 가까운 900명에 가까운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복음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감사해하고 그리고 말씀 끝나고 나니까 그 막 목사님들이 사진 찍자고 줄을 쫙 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사실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을 대해보면요 한 사람도 쉬운 사람이 없어요. 다 목사님들이잖아요. 다 성경 읽고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고 사역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오신 분들은요 또 한국에서는 뭐 장로교 막 그러면 정통 밖에 나가보면은 어셈블리 오브 갓이라고 하는
그 성도들이 막 수천만 명의 어마어마하게 큰 교단들. 그 인도에서 오신 그 목사님은 수십만 명의 성도가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여러분 그거 그냥 이야기했는데 이분들은 너무 놀라워하시고 여러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저보고도 막 우간다도 오라 그러고 인도도 오라 그러고 뭐 어디도 오라 그러고 어디도 오라 그러고, 야, 행복한 고민 속에 빠졌어요. 왜? 러시아도 제대로 못 가가지고 감당 못 하는데. 여러분 내 연약한 걸 다 잊어버리고 내 부족한 거 다 잊어버리고 내 못난 거 다 잊어버리고 내 형편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양식이 되어서 내가 그걸 가지고 정말 이분들 앞에서 어느 한 사람도 인간적으로 보면은 저만 못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신학대학 나오시고 박사학위 가지신 분이고 큰 교회 교단들,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은 제가 볼 때 저만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특히 이제 제일 부족한 게 뭐냐면 그분들은 자기들끼리 영어로 대화 잘해요. 영어로요. 근데 저는 영어 몇 마디 아는 거 가지고 굿모닝, how are you? 근데 그분들은 제가 영어 못하는 줄 모르고 저한테 와가지고 막 영어로 막 샬라샬라 진짜 누구 말대로 영어 단어 떼놓으면은 그래도 좀 알아듣는데 붙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네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 말씀, 이 예수님, 우리가 그걸 엘리야가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에 보내가지고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떡을 주시고 그 다음에 시냇물을 마셨던 것처럼 바로 엘리야가 먹었던 그 떡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떡을 먹고 그 기근을 이겨냈던 것처럼 여러분 제사장들이 먹는 그 떡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그 하늘 양식, 그 만나가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어떤 말씀을 먹어야 됩니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성경이 뭐라고 하시는지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하여, 이 어려움에 대하여 이 형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자, 성경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20절입니다. 자, 자막이 떴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 야곱에게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그 말씀, 베드로에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랬습니다. 저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에 대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떤 형편이 있을 때 이 형편에 대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에 대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어려움을 주님이 축복이라고 하셨다.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니까 너무 놀라운 게 내 마음 안에서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축복이 되니까 그 형편의 어려움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걸 이기니까 그 믿음대로 축복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형편에게 어떤 기대에 걸만하거나 소망을 둘 만한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펴서 말씀에서 찾아보십시오.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펴서 성경에서 이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하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일매일 이 만나를 아침마다 거두어서 그들이 그걸 먹고 광야를 이겨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생각하고 하루를 출발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사람보다 은혜롭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삶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묵상하시겠습니다.